그 방향이 무엇이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2022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못 받게 될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틀에 갇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처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이방인들은 보이는데 우린 유대인한테만 전해야 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해. 이 문화에 딱 갇혀 있었어요. 또 내려오던 그 전통에 갇혀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서도 진짜 답답했던 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원래는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 문화가 이런 거야. 전통이 이런 거야. 원래 A형은 저런 거야. 원래 O형은 저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성격도 그 틀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게 운명 사주팔자인데 그걸 인지 못하고 아, 나는 A형이니까 원래 소심해야 돼 라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화와 전통을 믿어버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교권의 틀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교회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곳인데 자꾸 시스템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그 틀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카톨릭처럼. 또한 무슨 틀에 갇히게 하냐? 기분이라는 틀에 갇히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이럴 기분 아니야. 아, 나 지금 이럴 기분 아니니까 건들지 마 하고 자기를 그 기분이라는 틀에 가둬버립니다. 그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지 않고 기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나쁘면 이상하게 예배를 안 합니다. 기분 나쁠 때 예배를 더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면 아, 예배하기 싫어. 기분 나쁘면 술은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 기분 나쁘면 예배는 하기 싫어요. 기분 나쁘면 영화는 보고 싶은데 기분 나쁘면 예배는 하기 싫어요.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틀을 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틀을 깬 사람들이 누구냐? 구레네의 소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깨달은 겁니다. 아니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초등부랑 RSS도 계속 무슨 틀을 깨냐면 우리 애들 막 4-5명 있는 애들 걔네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얘네한테 복음 심고 얘네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야지가 아니라 이 틀을 깨버리고 계속 캠프다.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거를 몇 개월마다 계속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막 바뀝니다. 2022년 기도 제목이 올해는 우리 아빠가 구원받았으니까 엄마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2022년에는 우리 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들의 틀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캠프를 했는데요. 전에는 이거 캠프 한다고 하면 한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는 기본 20명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틀을 깨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그냥 다 깨버리고 그래 불신자를 계속 부르고 친구들을 계속 불러 모아야겠다. 이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겪으니까 한 렘넌트는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행복한데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데 우리 아빠는 왜 교회를 안 오려고 할까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포럼을 해. 계속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걸로 치유받고 하는 거를 보니까요. 그렇다면 틀을 깬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가졌던 응답은 무엇이냐?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육신적인 존재면은 주권이 내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락방에 문이 열려가지고 저기 학원에 다락방을 가는데요. 학원 원장 선생님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한 30-40분 전에 그 현장에 주차를 해놓고 혼자 찬송가 412장을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안이 막 임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평안이 부디 이 다락방 현장에도 뻗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는데 이 행복이 부디 저 원장 선생님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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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딱 메시지 하려고 복음은 무엇인가 하고 딱 쓰고 봤는데 뭐 하시냐면은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막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 이제 서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막 기분이 야,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왔다가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럼 빨리 주문하세요. 아니에요. 메시지 하세요. 아닙니다. 결제 끝나시고 메시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하고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뭘 느끼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 인간이 날 무시하나? 전도사라고 나를 무시하나?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왔을 텐데 그거를 뛰어넘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그런 기분 상한 게 없으니까 메시지를 다시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갈등이 와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의 응답,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가졌는데 영적 근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자리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냥 기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요. 현실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따라 내 감정, 내 선택 모든 것이 막 좌지우지 흔들려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말씀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인데 그건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왜냐? 영적 근본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결국 그냥 상황 가지고 환경 가지고 주여 아버지 내 맘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언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언약은 없고 아버지 주여. 제가 그렇게 기도해봤거든요. 자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진짜 갈급한데 주여 아버지 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지루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영적 문제가 기도하는데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안 되냐? 전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나도 지금 시달리고 나도 지금 힘든데 무슨 전도야. 내 가족 문제도 이렇게 힘든데 경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전도를 어떻게 해?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시달리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버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크리스찬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면 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기도에서 나도 힘 받고 싶고 전도 나도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더 내가 예배해야지 나를 쳐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못 듣게 누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자꾸 꼬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신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누가 박살내셨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있어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하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전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전도 안 되고 내 문제 때문에 전도 안 되고 자꾸 상황 현실만 봐서 그것에 노예되는 그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문제가 해결돼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바른 즉시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를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결박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속 졸음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왜 나는 갈급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눈물도 안 나요. 근데 간절함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요. 저 병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라 자손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좀 부어주세요. 고라 자손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그 갈급함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소망하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다 찾죠.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다 찾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게 인간의 근본인데, 이 근본이 무너졌는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가 실제 십자가에서 끝이 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소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낙심하고 결국 내가 불안해한 모든 이유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 강단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처럼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계층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오늘도 출근합니다. 복의 근원이 오늘도 교회 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어느 축복을 주셨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은 다른 걸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이 근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너를 이 수월에서 해방시키신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너를 출애굽시키신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잊으면 죽는다. 잊으면 망한다. 그렇게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것을 전달했는데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망하고, 이 흐름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냐?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같은 그런 현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노예는 꿈의 무대입니다. 무엇이 꿈의 무대일까요? 꿈의 무대하면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 꿈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꿈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세계복음화하는 꿈. 제가 한창 면접 준비할 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막 꿨냐면 그 면접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면접관들한테 막 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막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잠에서 깨고 뭐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접하니까 그게 막 좋아가지고 기뻐서 같이 잠에서 깨더라고요. 요셉은 얼마나 이게 자기의 꿈이었으면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근데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 가면은 막 좋은 일 벌어질 것 같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모두가 외면하는 그 길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더라고요. 막 엄청난 축복이 막 쏟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왜 언약 잡고 왔는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노예 가운데서 나 예전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 예전에는 우리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난데 아무도 안 입던 메이커 옷 나 혼자 입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는 겁니다. 그 과거 생각하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알았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생각이 치고 올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과거 문제 끝냈다. 그거 문제 아니다. 나 노예인데 노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고백하니까 이 노예 속에서도 요셉이 무슨 응답을 누리냐? 형통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응답을 누리고 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그것도 불신자 서밋이 이 감옥 출신인 노예 아이를 보고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야, 넌 진짜 일을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야, 너는 커서 성공하겠다. 야, 너는 뭐가 해도 될 놈이다.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노예 출신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광야로, 그러나 광야라는 미라클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지막지한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했는데, 아니 언약 붙잡고 가면 좀 쉽게 가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 버리면 사람에게 뭐가 들어올까요? 복음이 각인돼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고흥에 사시는 저희 이모부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이 트랙터를 가지고 가다가 트랙터가 깔려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그 트랙터에 팔이 눌린 거죠. 눌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자기를 봐준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한 장애인이 왔습니다. 장애인이 그 띠익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이 그걸 보고 길거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엎어진 거예요. 그 이 장애인이 기어간 거죠. 찻길로 기어가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때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팔이 눌린 지 몇 시간이 지났어요. 피가 안 통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팔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119가 왔는데 팔이 멀쩡한 겁니다. 근데 이모부가 뭐라고 하냐면 뭔가 알 수 없는 게 나를 지켜줬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으시더라고요.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 버리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홍해를 만났을 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복음 각인하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24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넘었으면 그 큰 일을 잘 견뎌냈으면 또 그냥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춥게 하시고 덥게 하시고 막 야채만 먹이시고 또 막 물도 없어가지고 막 갈증 일으키시고 온갖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문제를 겪게 하셔가지고 뭘 체험하게 하시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구나, 이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죠. 성경대로 문제가 왔다, 복음 뿌리 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굳이 문제 붙잡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아니 빨리빨리 걸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늦을 판에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적 표적 이것만 보고 있거든.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자꾸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라. 왜 홍해가 갈라졌냐? 왜 요단이 갈라졌냐? 왜 여리고 성이 무너졌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하면 예배를 합니다. 부부싸움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흑암 꽂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먹혀요.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도 공감을 잘 못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하고 막 좋은 남편인 것처럼 저도 모르게 막 구구절절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그럼 다시 또 저 터지고 가서 예배합니다. 다시 예배하고 저희 근본 치유하고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나 중심이었다고, 정말 이해 못했다고. 그러면서 저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싸우면은 일주일 동안 각방 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의 여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는데 환난은 주의 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주의 은혜가 보여. 아니,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죠. 아니, 스데반이 복음 말하다가 죽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말해. 근데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지금 복음 말하는 건 자살행위인데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주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주의 은혜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는 지금 죽을 정도인데, 쟤 지금 시달려야 되는데, 쟤 지금 완전 고주망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 인도하셨냐? 세계의 선교 센터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이 장로들에게 미션을 줘서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본 교회로 이 헌금들을 다 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본교회도 살리고 또한 본부도 살리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또 자기 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브로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셔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똑같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서 벗어나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복음 좀 받고 누리려고 하면 과거의 상처가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의 상처에 계속 붙잡혀가지고 늘 아버지를 판단했거든요. 아니 왜 류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그때 당시 섬겼던 김대현 목사님도 목회를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왜 저 20명을 못 넘을까?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똑같이 복음을 말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되는 걸까? 그 생각에 복음을 가졌는데도 늘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아빠 무능해. 저래가지고 무슨 복음이야. 현장도 안 나가는데 다락방도 안 하는데 맨날 아빠를 막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그 과거의 상처 속에 있으니까 집에만 가면 제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집에만 가면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이 뭐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밖에서 응답은 받는데 집에 오면 불행한 거예요. 가족을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자의 집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기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비싼 거를 왜 발에다 부어? 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랐다. 그 외로움의 길을, 고독의 길을 지속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제게 뭐가 부딪혔었냐면, 그래, 아니 20년이 지나도 20명이 안 넘는데 만약에 1000명이 일어나고 10,000명이 일어나면 그럼 목회를 누가 못할까? 잘 되는데. 근데 응답이 없는데 집은 자꾸 가난해져 가고 엄마도 이해 못하고 자식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지속하지?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우리 아빠는 복음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존경합니다. 진짜 아빠가 복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아빠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포럼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펑펑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 대화 하나 없고 다녀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가 늘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10년이 넘게. 근데 그게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에서 벗어나냐? 현재의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 현실을 쳐다봅니다. 이 현실이 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현실을 항상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놔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뭘 못합니다. 선택도 못합니다. 계산하느라고. 근데 이 미래의 불안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떠난 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시대의 흐름에 안 맞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돌팔매질보다 이 갑옷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훨씬 돈을 많이 벌었고 열심히 무예를 수련해가지고 장군이 되는 게 그 시대의 서밋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할 수 있고 아무도 하지 않는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윗은 세계를 복음화시켜 버렸습니다. 왜냐? 다윗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그것을 기능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문화시키고 그것을 현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무엇을 하냐? 유초등부 집중훈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개인화시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구원의 길 대회를 열어서 이 아이들이 실제 이 구원의 길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1, 2, 3등을 뽑습니다. 그리고 1등이 세워지면 4월 달에 달란트 마켓 현장 캠프를 하면서 그 1등한 애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하도록. 그래서 기능화, 전문화, 현장화,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실현시켜 버리는 겁니다. 류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제게 온 응답은 내가 류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류 목사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저 말씀을 성취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본부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했는데 한 레몬트가 기도 논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원의 길 대회에 꼭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우승을 해갖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겠구나.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래서 주의 은혜가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복음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 저는 전도학교를 섬깁니다. 학교라서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받고 막 시달리시더라고요. 숙제를 해와서 제가 검토하고 아니면 다시 받고 다시 당신의 문제가 왜 하나님 떠난 문제인지 다시 써오세요. 당신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써오세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다시 해서 첫째 주에 낸 숙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70인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소수가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도 열어가십니다.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다락방을 하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인도받습니다. 또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유초등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유초등부를 섬기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렘넌트들이 한 3명이서 한 애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유초등부실에서. 기가 차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한 애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얘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니네랑 RSS도 안 갈 거야. 하고 얘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렘넌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지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단한테 속았구나. 얘가 이걸 인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 렘넌트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사단한테 다 속았어. 지금 웅덩이에 빠졌어. 우리 웅덩이에서 나와야 돼.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데 화해해야지. 그래서 걔가 그 애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진짜 미안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너랑 싸우게 됐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화해하자. 하니까 얘가 그 사과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아이들은 아직도 뭐가 이게 안 풀려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애들이 기도하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웅덩이에 빠져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야, 미안해. 내가 웅덩이에 빠졌었어. 사단한테 속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러니까 걔도 아니야, 나도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서 그 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게 가장 이번 강단에서 은혜됐던 메시지가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사슴이 고인물도 마셔보고 흙탕물도 마셔보고 여러 물을 마셔봤겠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시냇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찾아서 사슴이 헤매었던 것처럼 나 또한도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문제가 없는데 난 왜 그럴까? 정신이 문제인가? 도대체 나는 왜 그러지? 이해하지 못할 그 갈급함 속에 살았던 내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슴과 같은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 뭐라 말씀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갈급한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누구보다도 갈급하고 복음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바르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틀을 깬 소수의 응답을 실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던 요셉처럼, 모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나 또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오늘 예배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